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오,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Hey, 다 같이, come on.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마음 열어.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Church on fire. Church.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예수님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고 사랑의 마음 가득 부어주세요. 어두운 마음 밝혀주시고 상한 마음 회복시켜 주셔서 잘못된 말과 생각을 다 고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명절을 맞아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믿음의 자녀로 밝고 당당하게 해주시고 또 목사님과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모두 건강하고 은혜 풍성한 시간 보내고 강건하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효성영광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죠? 오늘도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인데요. 이 명절도 여러분 행복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친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잘 알죠? 어느 날 아기 돼지 삼형제가 부모님께 독립하여서 각자 자기 집을 하나씩 짓기로 합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자기의 집을 지었어요. 또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막내인 셋째 돼지는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지었죠. 그런데 어느 날 늑대가 나타나서 그 돼지들을 잡아먹기 위해 첫째 돼지 집에 찾아갑니다. 바람을 후 불었더니 지푸라기 집은 금세 무너져 버렸어요. 첫째 돼지는 불이 나게 둘째 돼지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늑대는 둘째 돼지 집에 가서 또 강하게 이 바람을 붑니다. 그러자 조금은 버티는가 싶더니 어느새 이 나무집 또한 무너져 버렸어요. 첫째와 둘째는 셋째네 집으로 황급히 도망을 갑니다. 늑대가 거기에도 나타났어요. 거기서 강하게 이 바람을 불면서 집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벽돌로 지은 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 셋째 돼지의 성실함 때문에 첫째, 둘째 돼지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힘들게 뭐하러 그런 집을 지어 하고 셋째 돼지를 무시했던 첫째와 둘째는 그에게 미안하다 사과하고 또 고마워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만약 집을 짓는다면 어떤 집을 짓고 싶어요? 편하고 또 빠르게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을 선택할래요? 아니면 조금 힘들고 오래 걸리더라도 튼튼하게 지은 집을 선택을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와 비슷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도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집을 짓기로 했어요.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 커다란 안반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을 지어요. 옛날 이스라엘은 진흙 반죽을 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진흙을 갈대와 잘 섞어서 반죽을 하여 불에 구우면 제법 단단한 벽돌이 돼요. 그것을 쌓아서 또 그 틈 사이에 또다시 진흙을 발라서 그렇게 집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짓는 기초가 터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집들은 땅을 파내려 가서 거기에 기둥을 박지만 옛날 이스라엘 때에는 그 터 위에 그대로 집을 쌓아 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집을 짓는 터가 튼튼한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이 사람은 커다란 안반지대 위에 집을 올렸습니다. 얼마 후 그 지역에 큰 비가 내렸어요. 바람도 세차게 불었습니다. 물이 불어나서 그 지역에 이 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집을 지어요. 그 사람은 집 지을 터를 찾다가 딱딱하게 굳어진 모래 땅을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공기가 건조해서 이 모래 바닥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요.
굳이 바위 지대를 내가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 땅도 충분히 딱딱하고 집을 짓기에 튼튼할 것 같은데 굳이 그런 바위 지대를 찾는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에 집을 지어도 충분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 사람이 지은 집은 앞에 사람이 지은 집과 동일하게 아주 훌륭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입니다.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는가 싶더니 곧 소나기가 팍 왔어요. 근데 그 비가 모래바닥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단단하게 굳어 있었던 이 땅의 흙이 물과 뒤섞이면서 진흙탕으로 그렇게 질척해지고 뒤틀려지게 됐어요. 그러자 동시에 그 위에 집을 지었던 집도 흔들흔들 부실해졌습니다. 마침내 바람이 세차게 불자 그 집은 순식간에 폭삭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반석, 커다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렇죠?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고 위기가 올 것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또 반대로 26절 말씀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닙니다.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삶에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칠 때는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사람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그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찾아와도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삶이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공가를 하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인증샷을 찍어서 이제 보내줍니다. 목사님이 때로 그것을 읽으면서 미소 짓기도 하고 때로 마음에 감동을 받기도 해요. 최근에 어떤 친구가 이 공가 교제에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하는 질문에 한 친구가 답을 달기를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 그렇게 적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앞으로 기도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행할지를 적어보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에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75%의 사람들이 앞으로 착한 기업의 제품만을 사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착한 기업은 뭐 환경을 보호한다든가 직원들의 인권을 보장해 준다든가 법과 규칙을 잘 지킨다든가 하는 기업들이겠죠. 근데 막상 조사를 해보니 실제로는 3%의 사람들만 착한 기업의 제품을 샀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다짐을 하기는 쉽지만 그 다짐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3%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만으로 끝내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의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알죠? 요셉은 어렸을 적 이집트의 노비로 형들의 속임수 때문에 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가게 돼요. 그의 삶에 너무나 큰 시련이었어요. 마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가 팔려간 집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 순종했습니다. 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게 돼요. 정말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 시련 속에서도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요셉은 자기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집에 큰 비바람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막 흔드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또 때로는 늑대가 바람을 후 부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바람을 후 불어 우리를 흔들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애쓰고 실천하는 그 사람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그림을 통해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길 주님 내게 명령하신 그 길 광야의 길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길 축복의
친구들 묵상 잘 했죠? 이 시간 함께 공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38 반석 위의 집, 모래 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나눕니다. 오늘 바이블 스토리 함께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 든든한 반석이 있는 곳을 한참 찾아다녔어요. 마침내 그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 그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반석이 아닌 모래로 된 땅에 집을 지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두 집은 똑같아 보였어요. 어느 날 홍수가 나며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와 세찬 바람에도 끄떡없었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자, 넘겨서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봅시다. 공과에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인데 잘못 오타가 났어요. 느헤미야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거 이렇게 그어서 지워주시고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24에서 27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빈칸을 채워볼게요. 첫 번째 빈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반석이라는 말은 크고 평평한 바위를 뜻합니다. 그게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지은 무엇 같으리니?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빈칸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 빈칸,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다음 빈칸은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빈칸만 봐도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잘 나타나죠. 반석, 지혜로운 사람, 모래, 어리석은 사람. 네. 2번,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집을 지을 때 중요한 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기초예요. 기초 공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 공사를 확실하게 해야만 집이 오래가고 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뭐 재밌는 거, 화려한 거, 남들이 보기에 와 멋있다 그렇게 겉모습에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 삶의 기초를 잘 닦아야 됩니다. 기초를 잘 닦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집의 인생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3번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각각 누구를 의미하나요? 아까 설명해 드렸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땡땡하고 적으세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4번,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했지만 그거를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기를 바래요. 목사님 지금 생각나는 거는 뭐 어떤 유혹에 있을 수도 있겠죠. 야 뭐하러 그렇게 해? 꼭 주의를 지켜야 돼? 그냥 재밌는 게임하고 놀아. 그런 마음에 유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귀찮은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또 주변 친구들이 친구들의 말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의 영향, 그런 것도 있어요. 혹은 나의 게으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실천하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떤 게 힘이 될까요? 좋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좋은 선생님, 부모님, 친구가 믿음의 친구가 힘이 되기도 해요. 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들 그게 무엇이 있을지 잘 적어보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통해 느낀 걸 가지고 기도문 적어본 뒤에 인증샷 우리 선생님들께 보내는 거 잊지 말아요. 이제 오늘 여러분 주일이 끝나고 또 월화수 빨간 날이죠. 가족들과 함께 뭐 더러는 여행도 가고 또 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할 텐데 여러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그러나 이런 명절에도 어려운 이웃들 또 외로운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들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집을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 인생의 기초가 튼튼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찾아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잘 그 삶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먼 곳을 오고 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모든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또 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실천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월 암송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아멘.